다 같이 기도하기 맞추고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엎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들 가지고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있으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본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게 눈같이 일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일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일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밝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한 달 주님 안에서 우리의 2023년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부어주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한 달 또한 2024년을 준비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년에 세워질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기간들마다 진행되어져 가는 모임과 총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보다 더 크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강남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세워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맡겨진 일들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반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김장과 또한 모든 일정들과 끝나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이끌어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간들마다 이제 각 부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며 또한 모임 가운데 나갑니다. 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믿음 가운데 달려와 나왔사오니 2023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일들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되시는 모습을 들어가며 나가는 그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김장을 마치고 또한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피곤한 몸, 연약한 몸을 끌고 연약한 몸과 또한 지치고 상한 마음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지른 광선으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비춰주시고 영육간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시간들 그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연약한 자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붙들고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350쪽에 있는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뒤에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역지원서 우리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번 주일까지 우리 꼭 이제 교회가 갖고 해나가는 일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도 좋고 또 찬양대도 좋고 찬양단도 좋고
꼭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가 이제 또 더욱더 좀이 전교인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라는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한편 미국교회 앞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근 집사님 또 장종희 집사님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일 광고와 동행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24장으로 끝나갑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우리 수요일이 올해도 이제 다 끝나갈 때쯤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눈을 감는 모습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이스라엘의 35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이제 땅 분배가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땅에 대한 그 정복과 또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이 다 끝나고 오늘 20장에는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도피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6개 또 도피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 곳곳에 요단강 이쪽과 저쪽 앞에서 양쪽에 3군데씩 6군데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일하는 우리 동네만 봐도 이제 우리 교촌, 우리 신앙촌, 이 교촌이 더 이상 예전의 그 교촌이 아니죠. 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확 그냥 전쟁터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적들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거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금 죄의 자리에서 또 죄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도피성에 관한 교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소중한 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도피성 하면 말 그대로 피하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일부러 죽였든 실수로 죽였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친구에 의해서 보복을 당해 죽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통용되는 시대였습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내가 일부러 죽였든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당한 사람의 친척이 나를 죽여도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러한 피값은 폐값으로 갚는 그런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 보복이 끊이지 않던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피할 성을 만들게 하십니다. 일부러든 사람이 실수로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건진받는, 보존받는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도 모든 살인자들이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가 하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자, 무지 중에 알게 모르게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어떤 경우인가 하면 민수기 35장에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악의가 없이 일부러 고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내가 밀친 사람이 죽었거나 또 모르고 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 사람이 죽었거나 했을 때 이 보복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이 돌 던진 사람, 이 죽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빨리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서 성문 앞에서 그 성을 지키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 자신의 사건을 진술하면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보복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도피성에 대한 배려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도피성, 6개의 도피성. 그런데 그 도피성, 오늘 2023년 12월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지은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이 관점에서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볼 때 얼마나 죄가 큰 죄를 저지르느냐 작은 죄를 저지르느냐 죄가 크냐 무겁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는 큰 죄를 저질렀든 작은 죄를 저질렀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바로 이 도피성, 죄를 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그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성문 앞에서 이 도피성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이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정말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돌을 던졌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고 그 돌 맞은 사람의 부모가 나를 좀 죽이려고 쫓았는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면 장로는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박아버립니다. 이것만이 조건이에요.
도피성으로 변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지었든 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죄가 만연해 있는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다른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죄가 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회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여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모든 내리기로 한 모든 심판을 다 없애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였는데 내가 너희들 용서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 품고 싶은데 너희들의 죄를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다 없어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합니까? 아이고 무슨 심판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죄인까지 살아왔던 그 관성대로 쭉 살아가다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진짜 심판 진짜 하나님의 심판 곧 임할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 속히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 결국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폭삭 그냥 안 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켰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약합니까? 죄가 더욱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이 아니라 죄 앞에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고 실수했으면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게 끝나는 시대가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죄 때문에 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아수르에 의하여 또 바벨론에 의하여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커서 망했으니까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으니까 따지고 보면 회개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자신의 죄를 놓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읍에 죄를 놓고 회개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시대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죄가 아니라 죄에 물들어가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피성으로 막 피하려고 달려왔을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성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도피성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 자리는 용서의 자리고 심판 대신에 사죄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 한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해야 됩니다. 이 다음 한번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총 6곳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6곳의 도피성은 새롭게 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성을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이제 7절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갈릴리 게데스, 또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랄, 라못, 바산, 골란 등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에 동편의 세 곳, 서편의 세 곳, 이렇게 총 6개의 성읍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골고루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1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도피성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도망가다가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여기 신명기 19장 6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죄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밑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그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노라. 도피성만 가면 목숨이 부재받는데 목숨이 살아남는데 그 도피성이 너무나 멀면 도피성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죽여나갈까 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인을 배려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보복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보복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수없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보복자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는 즉시로 우리를 정죄감에 빠뜨리고 파멸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그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 죄에 좀 더 머물게 되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죄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나중에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점점 죄의 수렁에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해를 얻기 위하여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울리다 보면 술 한 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마셨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술자리가 익숙해져서 이제는 술을 즐기는 수준이 되었다면 이런 사람은 회개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또 어쩌다가 거짓말하는 것은 회개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거짓말을 반복되시 하다가 이제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또 진실을 말하는지조차 구분이 모호해졌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할 수 있고 내가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쓰레기를 내 마음으로부터 빨리 처리해야지 그 죄를 내가 품고 있으면 썩어서 온갖 구린내가 온갖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는데 그 도피성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부르면 바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죄의 올가미로 우리를 속박하기 전에 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즉시 회개할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려고 성당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종교 예배 시간, 공예배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슬람처럼 라마단 금식 기간도 그 금식 기간 같은 특별한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긴박한 일입니다. 마치 보복하는 사람이 당장 쫓아와서 내 목숨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 얽히지 않도록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당만이 회개의 자리가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는 부엌이든 내가 운전하는 운전석이든 내가 일하는 일터든 내가 죄를 지은 현장에서 내가 즉시 내가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죄를 지은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로 회개하는 그 습관을 드립시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평생을 회개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540장 찬송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 안에 십자가 앞에 너와 나의 가오니 모세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교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가 죄임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또한 나의 일터와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투병 중인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매 순간순간 지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앞에 펼쳐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에 한 달밖에 남지 않는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산 가운데 곳곳에도 비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내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현재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는 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듣고 죄를 돌이키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순간 하나님 나의 삶을 끌어가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는 기꺼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옮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 아버지 하나님 조국스러운 분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연약한 육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낙선되어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축한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얼어 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아버지 한 달 정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기한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감남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 또한 부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각 사회 부서마다 각 기관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섬기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2월 행사가 있습니다. 연말강해가 돌아오는 주일 연말강해가 있고 또한 각 기관 총회가 있고 애결산위원회와 또한 성탄 예배가 있고 또한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러한 행사들을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선물로 주실 2024년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를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와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세우신 우리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 집사님들 그 직분자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또한 이를 위해 서로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와 또한 찬양대 찬양단 또한 모든 우리 전도팀을 비롯한 모든 부서와 선교지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95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 감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하나님을 마무리하고 나아갑니다. 각 기관들 하나님께 모두 주시옵소서. 남녀도회 여전도회와 또 찬양대 찬양단 또 아무 교육부서와 또 주일학교와 또 초등팀과 아버지 모든 각 기관교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안내와 또 섬기는 구역장들과 또 구역 인도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몸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비춰져가는 그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마지막 12월 결산을 앞두고 또한 여러 가지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말당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당회원들이 2024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계세우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기에는 내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각 기관들 주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각 기관들이와 마무리 정리하며 또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해주시옵소서. 공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애결선위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잘 마무리하고 분명히 아버지 2024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기관들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과 모든 이들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구역장과 또 아버지 구역 인도자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역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구역들이 더욱더 하나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허락하여 해주시옵소서.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길 맡겨주신 게 다음 세대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도를 통하여 주일학교를 통하여 주일학교 가운데 있는 올라들에 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게 하는 데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하는 교회 안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 영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하는 그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해나가는 그 귀한 데까지 해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부장노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은대장노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리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번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꿈꾸기하며 나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픈 마음을 이끌고 나와 주옵드는 주의 귀한 은혜 자녀를 놀라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죄가 크기 때문에 방황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이 시대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작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죄사함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은혜 붙들고 닮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흘러넘치는 그러한 그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2023년 각 가정마다 각 구역마다 각 기관들마다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3년 결산의 달에 또한 우리 삶을 우리 사역들 되돌아보고 또한 이제 2024년을
하나님께서 주실 2024년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수사집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긍휼을 입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이, 악한 질병의 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육신들 뼈 마디마디와 모든 세포 하나하나와 모든 장기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만져주셔서 뼈 마디마디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근육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이 힘을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등이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떠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죄를 짓는 즉시 돌이켜 아버지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빚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